반드시 열매 맺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원도 지역과 경상도 지역 산불로 인해서 많은 산림과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계속 확산되는 산불로 가옥들이 불에 소실되고 지금까지 산불이 진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상이 멈추게 되고 생활에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 가슴을 울리는 사진 한 장이 마음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산불로 인해 노부부와 가족들이 피한 자리에 여전히 집을 지키고 있는 동물들이 있었는데 그 동물이 다름 아닌 오리 가족이었습니다. 오리 가족. 네, 이 한 장면이 많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누군가는 떠났는데, 어찌 보면 누군가는 버리고 떠났는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오리 가족들, 주인을 기다리는 오리 가족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그 노부부의 오리는 노부부가 사라진 집을 지켰습니다. 주인을 위해서 주인의 집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날만 그랬을까요? 그 자리를 있었던 것일까요? 그 노부부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같은 알을 매일같이 내어 놓았을 거예요. 노부부를 위해서 자신도 언젠가는 희생되는 순간까지도 노부부를 위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노부부가 그런 오리를 바라보며 내심 미안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너를 버리고 떠났지만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었던 고마움, 산불의 화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그 오리 가족들의 모습. 오늘 나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 그 자리를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살기 급급하여 소중한 것조차 버리고 떠나지는 않았는가? 나 살기 위해 사랑하는 가족까지도 버리고 도망가지는 않았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을 많은 제자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사순절 기간 통해서 많은 제자들이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로에 나는 십자가에 죽노라, 나의 모든 것은 마치는 시간은 십자가에 죽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 말합니다. 그 제자들이 반응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똑같이 반응합니다. 한 사람이 떠납니다. 두 사람이 떠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다 떠납니다. 자신을 버리고 떠나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 마음은 달랐습니다. 끝까지 사랑했다. 끝까지 제자들을 향해서 지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의 한마디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말씀을, 사명을 완수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사명의 자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완수하는 멋진 청년이 등장합니다. 바로 청년 요셉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파란만장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 그러나 그의 인생은 계속해서 나락의 시간들이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왕따를 당합니다. 형들에게 깊은 구덩이에 버려지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죽음의 자리까지 오게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형 유다에 의해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 미디안 사람들에게 애굽으로 팔려가는 자리, 노예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런 그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애굽의 바로의 통해받던 보디발의 가정에 머물게 됩니다. 그의 삶은 성실했습니다.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지만 성실한 그의 자세, 어디를 가든 성실한 그의 태도와 자세를 보고요, 집을 관리하는 총괄 매니저로 삼게 됩니다. 생명의 위협의 순간에도 기회는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았겠죠. 그런데 기회처럼 보였던 자리가 큰 위기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청년 요셉이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그런 위기와 고난이 있었지만 멋지게 승리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한 자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 그의 탁월한 영적 승리의 원리를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다. 젊은 청년이었죠. 어린 나이였죠. 가족들이 다 떠나가고 버림받은 사람이었죠. 어려움과 고난이었죠. 그의 입술의 고백에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찼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는 한마디도 내심, 그의 말에는 부정과 부패, 심지어는 고난의 고백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의 고백은 어떤 고백일까요? 그는 어떤 것을 구별했을까요? 창세기 39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귀했던 사건의 현장이 위기의 사건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보니 매일같이 동침하기를 청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의 소리는 어떤 소리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야 할 소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 살아가면서 반드시 소리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소리를 분별해야 할 줄 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에게 희망의 소리인지 저주의 소리인지 아픔의 소리인지 고통의 소리인지 분별하고, 때로는 거슬리고 때로는 멀리하고 때로는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소리를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의 소리는 어떤 소리였을까요? 여러분, 소망을 주는 소리였나요? 매일같이 동침하기를 청했다. 기쁨을 주는 소리였을까요? 아니면 절망을 주는 소리일까요? 패망에 가는 소리였을까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어떤 소리는 낭망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속이 상하게 하는 소리가 있어요. 또는 절망하게 하고 마음을 슬프게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어떤 소리는 격려와 위로의 소리가 있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을 찾게 되는 기쁨의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최근에 들려왔던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그 소리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소리였나요? 아니면 그 소리가 나에게 희망을 주는 소리였나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정확하게 소리를 구분해야 할 줄 아는 영성이 있어야 한다. 절망에서 희망을 찾기 위해서는 소리를 구별해야 합니다. 나를 살리는 소리인지, 나에게 희망을 주는 소리인지, 나에게 생명을 주는 소리인지 소리를 잘 구별해야 합니다. 소리를 잘 구별하지 못하면 나를 낙심하게 하는 소리에 넘어지게 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 소리에 의해서 내가 반응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저주의 소리가 들리면 우리 심령이 매일같이 저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주눅들게 하는 소리가 들리면 우리가 주눅들어서요 마음의 고통을 받게 합니다. 뭔가 용기를 내어 시작하려고 하는데 더 맥 빠지게 하는 소리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하나님의 소리를 구분해서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나를 향한 직접적인 소리가 아닌 간접적인 소리일지라도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런 간증을 만났네, 내가 예배하면서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말씀 들어서 이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소리에 경청할 때요 나를 살리는 소리에 반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죽이는 소리에 반응하는 것 다름 아닌 거부하게 되고요, 때로는 나를 살리는 소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날마다 큐티하는 거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소리를 부르라고,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사단의 소리, 나를 넘어지게 하는 소리가 있다면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에 들어가야 돼요. 말씀에 들어가서 큐티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 소리를 구별하게 됩니다. 분별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유혹에 청함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떻게 답변했을까요? 창세기 39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거절했다. 이 거절했다는 것은 히브리어 보면 와예마얀이라는 단어입니다. 와예마얀, 완강하게 거절하다. 그냥 순간 얼렁뚱땅 그렇지 않고요, 한 번만이 아니었어요. 매사에 완강하게 거절했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소리, 나의 절망에 가는 소리, 나를 유혹함으로써 그 순간은 달콤한지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기회를 허용하지 않는 그런 완고한 결단의 결단. 여러분, 틈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단의 틈을 보일 때 그때가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한번 발을 담그면 계속해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상태, 수렁에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먹었을까요? 순간 유혹에 넘어갔죠. 그의 인생이 패가망신하게 됩니다.
그의 가족들이 패가망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저주받게 됩니다. 왜일까요? 소리를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순간은 화려하고 순간은 멋지게 보여요. 순간은 이거 붙들면 전부가 되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붙들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완수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경고하고 말씀합니다. 단호한 거절. 여러분, 날마다 단호한 거절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리는 소리가 아닌 죽이는 소리 앞에서는 단호하게 결정하고 단호한 결정을 통해서 거부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자리를 구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자리를 구별하자. 자리를 구별하자. 창세기 39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청년 요셉이 머물렀던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보디발의 아내, 얼마나 부가 많았을 거예요. 바로의 친위대장 가장 측근이었습니다. 수행비서였어요. 수많은 일확천금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 그 아내의 돈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수많은 건 눌릴 수 있고 그 유혹에 넘어질 수 있겠죠.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런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보디발 아내가 그 머물고 있던 자리, 계속해서 유혹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취했던 태도를 보세요. 10절 말씀 보면 함께 있지 아니했다. 그리고 12절 말씀 보면 겉옷을 버리고 밖으로 나갔다. 유혹의 자리, 병들게 하는 자리, 순간 달콤한 자리를 박차고 나갔던 요셉의 정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머물고 살아갈 자리가 다 있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을 찾기 위해서 나의 육체를 고통으로 몰아가는 자리인지, 나를 힘들게 하고 맥 빠지게 하는 자리인지, 우리의 인생조차 패망의 길로 가게 하는 자리인지,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까지 고통을 주는 자리에 서 있지 않은지,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고 있지 않은지 잘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기대와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나를 병들게 하는 자리,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게 하는 자리,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마음과 몸을 망치게 하는 자리, 가정을 파괴하는 자리, 넘지 말아야 할 손을 넘기는 타락의 자리,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일어서길, 박차고 일어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과감없이 여러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박차고 일어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뿐만 아니죠. 다음 세대들이에요. 우리 젊은이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술자리, 도박의 자리, 병들게 하는 자리, 수많은 자리가 있어요. 수많은 그 자리 우리가 아무리 먹어도요 유익이 되지 않아요. 순간은 우리를 위로한다 생각합니다. 순간 먹고 마시고 즐기고 순간은 그래요. 가능할 수 있어요. 영원할까요? 아니에요. 또 왜 마십니까? 한 번 먹으면 영원할 것처럼이라면 먹으세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세상을 보면 영원한 것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병들게 하는 그 자리 반드시 결단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좋은 일들이 일어났겠죠. 기쁨의 일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감사와 영광의 자리로 바꾸어 주실 거라 확신했겠죠. 그러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더니 삶이 더 좋아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더 코너에 몰게 하십니다. 창세기 39장 20절 말씀 볼까요? 왜 나에게 박차고 일어났는데 이런 나에게 고통을 줬을까? 고통의 자리로 몰아가셨습니다. 우리 한번 39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셉이 옥에 갇혔으니 이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았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도망가도 잡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탁월한 그 많은 부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잡았을 것 같습니다. 내 옥에 가둬뒀습니다. 오해가 되죠. 나는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손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부인의 말에 의해서 넘어갔던 보디발도 문제였지만 그 상황도 문제였고요. 그러나 내가 오해받을 그런 자리에 박차고 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계속해서
감옥에 갇히게 합니까? 라고 불평의 소리가 나왔겠죠. 그러나 불평의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요셉 그는 이제 끝났습니다. 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더 고통의 소리가 들리는 자리, 감옥의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갔던 자리를 자세히 살펴보면 옥에 갇히긴 갇혔는데 어떤 옥이었죠? 바로 왕의 죄수가 가두는 곳이었더라.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왜일까요? 감옥에 갇히는 거 누구나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감옥에 갇혔는데 일반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특수한 감옥 같아요. 특수한 감옥이라고 해서 대접받는 곳이 아니었어요. 오히려요, 비판과 비난, 수많은 사람 권력의 쟁탈을 위해서 했던 자리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왕을 보필했던 사람, 이거 힘이면 전부가 된다는 사람들 모였겠죠. 경제군, 경제, 정치, 사회, 문학, 인문학, 수많은 인텔리한 사람들이 모였던 그 감옥의 현장이었죠. 많은 사람들의 권위를 갖고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 그곳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옥은 어떤 담일까요? 성장과 성숙의 교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의 자리가 된다. 하나님, 벗어날 수 없다면 그 자리가 내가 지켜야 할 사명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도 내가 지키지 못할 그 자리라면,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면 그 자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명의 자리로 바꿔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형통이란 단어는 오늘 본문에 보면 success랍니다. 그러니까 이 성공했다는 단어와 동일해요. 감옥에 갇혔다는 게 왜 성공일까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감옥에 갇히면 절망이죠. 뭐 데드라인이든 아니면 죽었다 말합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성경은 성공했다 말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마다 함께하기 때문에 감옥이든 아니면 보디발의 현장이든 아니면 그 모든 어떤 현장이든 하나님이 함께하는 현장이 승리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왜 승리의 자리였을까요? 간수장을 변화가 됩니다. 그의 성실함을 보면서 간수장이 그를 주목하게 되죠. 참 성실하구나.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그 사람은 오해받을 만한 일을 만났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는 범죄하지 않았을 거야. 간수장의 마음도 녹아지게 되고 그들의 마음도 수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만나기만 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송철 마을의 성도님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만나는 현장마다 여러분 통해서 변화가 되어지고 마음이 녹아지면서 많은 심령들이 주께 돌아오는 선교 현장 되길, 전도 현장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가정이 변화되고 보디발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비록 오해가 되어서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이 변화가 되어지는 현장.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변화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였다라고 소개하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가 볼 때, 사람들 볼 때에는 그가 절망과 아픔의 사건을 만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큰 그림에서는 그는 성공하였던 자리였던 거예요. 그 과정이 성장과 성숙을 위한 연단의 과정이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이 오고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 하나님의 시야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한 연단과 훈련의 과정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통해 보석을 만드시는 사실이에요. 보석은 원소가 산화되는 과정 속에서 불순물이 들어가면 철이 루비가 되기도 하고 크롬이 되기도 하고 크롬이 들어가면 다이아몬드가 되기도 하고 사파이어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철이 이 원소에 이 철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크롬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다른 불순물이 들어갔을 때 다양한 화려한 보석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이 연단의 과정 통해서 우리가 죽어지고 산화가 되어지면 멋진 보석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요, 멋진 보석이 될 줄 믿습니다. 시작. 아멘. 젊은 청년 요셉, 저 같으면 감옥에서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하고 거기에서 인생 패가망신한 것처럼 좌절할 수도 있겠죠. 심지어는 보디발의 아내 가운데 그런 상황이 있을 때요, 어떨까요? 손을 내밀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소리를 거부했고 내가 머물지 않아야 할 자리를 머물지 않고 박차고 일어났다. 여러분, 그런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작가 중에 인기 있는 작가가 있다면 김홍신 작가입니다. TV나 MC를 맡았고 또 한 유명한 작가인데요. 그의 저서 가운데 인생 사용 설명서 책이 있습니다. 그가 인생을 돌아보니 때로는 잘못한 일, 때로는 무지했던 일, 내가 갖추지 말아야 할 것들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했던 것. 이 책은 10년 전에 참 인기 있던 도서인데요. 그 스스로가 37년 6개월 동안 담배를 태웠답니다. 담배를 태웠대요. 37년 6개월 동안 그런데 담배를 태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 끊게 되었답니다. 스승되는 분이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말합니다. 쥐는 쥐약인 줄 알았을 때 절대 안 먹는다. 그런데 사람은 쥐약인 줄 알면서도 먹는다. 그 스승의 말 한마디가요, 그의 가치관과 생각을 송두리째 바꿨단 말합니다. 쥐는 쥐약인 줄 알았을 때 절대 안 먹는데 사람은 쥐약인 줄 알면서도 먹는다. 죽는다는 거죠. 스승이 말합니다. 담배의 인생이 끌려다니냐, 담배에 의해서 인생이 끌려다니냐. 그의 말 한마디, 그 소리를 통해서 구별했다는 거죠. 그 말 한마디가요, 그의 인생을 바꾸게 되고 인생 사용 설명서,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나는 멋진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입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졌다. 그리고 37년 6개월 만에 담배를 끊게 되었다 말합니다. 여러분, 그가 죽을 때도요, 내가 죽을 때도 입에다 담배를 물고 죽었으면 좋겠다는 고백도 있어요. 실제 고백입니다. 얼마나 좋아했으면,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러나 스승의 말 한마디에 그의 인생이 변화가 되어지죠. 모든 것을 정리하게 돼요. 나의 몸을 해롭게 하는 것들을 정리하고 거부하게 되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때로는 쥐약인 줄 알면서도 먹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러면 어떤 힘으로 살아야 할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 우리는 약하기에 내주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거부하게 하시고 머무려야 할 자리 박차게 하여 주시고 나를 죽이고 패망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바꿔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한번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의지, 신조, 신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끊을 것 끊게 하시고 멈출 것 멈추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내주하여 주셔서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차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넘어지게 하고 패망하게 하는 사망의 소리에 차단하게 하시고 나를 일으키게 하고 소망하는 소리에 반응할 때 여러분, 별처럼 모래알처럼 아름다운 보석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구별해야 할 것이 있다면 소리를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리를 구분해야 합니다. 때로는 소리를 구분하고 자리를 구분하면서 고난을 만났다면 고난의 현장이 산화가 되어서 나는 죽어질 때 보석같이 여러분을 빛나게 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